선거대는 아니지만 특별히 찬양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른 것이 벌써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좀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더 그렇게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이제 같이 식사하려고 이제 어디 다른 데 가려고 집에 가는 길에 이성희 장로님이 9시 한 반쯤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받으셨어요? 전화 뭐 하더니 드디어 중공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5개월 된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교회 땅 부지 또 팔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땅 살 때도 참 감격스러웠는데 중공 떨어지니 그날 진짜 많이 이렇게 가슴이 뭉글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주무셨거든요. 우리 방에서 우리 내일 이사 오는데 우시더라고 같이 자기 일처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공 떨어지니까 제가 교회 건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드디어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기에 뭐 피아노, 드럼, 또 여러 가지 의자,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채워가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성찬 예배인데 오늘은 그 성찬기 이사 내일 해요. 그래서 성찬 집기를 찾지 못했어요. 뭐 찾으면 될 텐데 다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 박스를 다 열면 내일 이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될 것 같아서 찾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같이 감사 주일 지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저희 사택도 이사하고 딱 중공이 떨어진 다음에 이사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 무허가 쪽에 있는 모든 이렇게 이사 같이 나눕니다. 너무 감사하고 시간표에 따라 그냥처럼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성물들, 성구들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 기독교에 너무너무 축복된 절기가 5개가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런 맥주절 잘 안 지키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등등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다 감사할 거예요. 뭐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매 순간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이 감사란 말이 야다, 이게 지금 제가 추수감사주일만 쓰는 단어인데 야다, 도태 이런 뜻이에요. 그 야다 도태는 뭐냐면 마음의 샘줄기, 이게 감사예요. 누구나가 다 마음의 샘줄기가 있는데 이 샘줄기가 신약은 달라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 야다 도태가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샘줄기인데 마음의 샘줄기가 사람들에게는 쓰게 흐를 때가 많아요.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계없어요. 우리 부모가 내게 마음의 샘줄기를 너 쓰게 흘러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흘러요. 그래서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표출이 드러나. 그런데 이 마음의 샘줄기가 육할 때 뭐냐면 달게 흐른다 뜻이에요. 달게 흐른다. 그래서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에서 여인이 만났던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여인, 물 길러 왔는데 뭐 그 내용은 뭐 기니까 다 접어두고요. 목마르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물 달라.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에 주는 물들은 아무리 많은 것이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계속 목말라. 1억을 갖든 2억을 갖든 1000억을 가졌든 그건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쓰게 흐르는데 이게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흐르는 것을 달게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단 하나, 그리스도신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기쁨이 흘러넘쳐요. 상황과 관계없어요. 상황에 지배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걸 뛰어넘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흘러넘치게 만드니까 나도 좋고 가정도 좋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아세요? 그런데 이 감사는 세상의 많은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 조건들은 어느 날 없어질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 조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절대 감사. 절대 감사예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까처럼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 감사 4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 물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 오늘 좀 긴 내용이지만 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2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자가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은 우리 인생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 있지 않고 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요즘 하나님이 유머스를 통해서 계속 준 메시지요. 되든 안 되든 답 속에 있어라. 문제 속에 있지 말아라. 답 속에 있어라. 이 답 속에 있다는 말은 크게 3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메시지가 언약인데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언약 속에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상황이 벌어질 때 문제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 그러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있냐면 이 강단 메시지 주보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자 24시 여기 빈맥 나왔죠. 이제 주보 바뀌어서 이게 전도자의 삶 3원을 월, 화, 수, 목, 금, 토해서 강단을 통해서 쓴 메시지를 월요일 날 붙잡고 화요일 붙잡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자, 우리는 모두가 과거라는 게 다 있어요.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 속에서 2가지입니다. 과거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오늘 누리면 이 과거는 모두가 다 발판이 된다. 발판이 된다. 오늘 복음을 누리면 발판이 된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는
운명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혀서 온다. 운명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고, 만약에 오늘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내 운명으로 그냥 뒤집어서 씌워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의지와 간교시 얼마나 과거들이 많아요.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얘기하기가 시간이 없어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복음으로 누리면 그것이 발판이 돼. 발판.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운명으로 그냥 자리 잡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바꿀 길이 없죠, 운명을. 근데 바꿀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너 운명을 바꿔라. 과거의 모든 운명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막 노력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복음이야. 세 번째. 자, 과거를 어제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고 미래가 있지요.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복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서면 그것이 미래가 돼. 그래서 오늘이요, 과거가 아니요, 오늘 내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누리면 이제 그 말씀 나눌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내 미래가 되는 거야.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손에 달려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12절.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다 주님에 써 있어. 그러나 내가 오늘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절대 감사 조건은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바뀌면 절대 감사가 돼서 내 가슴 속에 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르고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때문에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흘러. 그래서 이 복음을 읽게 되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 편안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끼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주전자로 물을 쫄쫄 따는 게 아니라 바가지로 빡 찐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아무도 뺏을 수 없어.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면 절대 감사. 이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안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별것 아니로 아직 읽지도 않지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성경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입니다. 복음.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너와 나의 사이의 계약이에요. 한 사람이 이 계약을 포기하면 나머지 포기돼요. 근데 언약은 아니야. 그건 일방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한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을 말해요. 기쁜 소식, 굿뉴스야.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죄다 복음인데 그 말씀 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답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마다 운전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년 또 조금 무면허 다녔다고, 개척하고 나서 기도한다 어쩌다 하면서 그렇게 면허를 따야 되는데 그 책을 본 것도 없고 가서 또 운전을 원래 제가 잘하거든. 그런데 운전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면허 따라가면 떨어져. S코스를 어떻게 되는지, T자를 어떻게 꺾어야 돼, 배운 게 없으니까.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단 한 번, 그때 안산에 단 한 번, 그때 이제 이렇게 한 시간에 10,000원인가 얼마 줘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땄지요. 문제는 아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얻게 된 거예요. 그게 감사해. 아직도 많은 사람은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성경에 답인데 그 답만 가르치면 되는데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답이 없어서 헤매고, 답이 없어서 인생 마무리하고 많아요.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그게 이 네 가지 조건, 이거는 상황적으로 다르지만 이건 절대 감사 조건. 이 내 상황과 내 과거와 내 미래가 관계없는 절대 감사 조건이 세 가지야. 아, 유일한 말씀 성경을 갖게 하셨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주는구나, 복음.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고 갈등의 여정이 아니라, 고민의 여정이 아니라, 힘든 여정이 아니라, 삶에 힘들 때 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그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에 절대 감사의 조건은 아니지만 준공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 주셔서 너무너무 가슴 뭉클하게, 아까 찬양도 들으면서 참 가슴 뭉클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말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유카리스테오 달게 흐르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달게 흘러야 다른 사람에게 달게 흐르도록 영향 끼치지. 내가 쓰게 흐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쓴 말이 나와. 불평, 원망, 짜증.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쓰다는 얘기예요. 사모하고 저하고 별 다툴 일이 없어요. 이제 복음 때문에 어떤 전대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갖고 오다가 이 논쟁이 오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건 없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막 달게 흐르면 사모가 어떤 말을 해도 할 텐데 갖고 오다 쓰게 흐르면 이럴 때가 있거든. 쓰단 얘기야 그게. 그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삶이 달라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게 흐르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전체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유일한 메시지가 몇 개가 있어.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거를 가슴에 하나님께 나에게 심어줬어. 자, 첫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아니 한 주 동안도 이 메시지 묵상하고 어젯밤에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 메시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는 이 엄청난 내용 아세요? 우리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인간밖에 안 줘. 사람밖에.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가지고 이렇게 진화론 얘기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했다고 해서 이 원숭이가 되게 똑똑하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뭐 하나 만든 게 있나요? 인간을 거기다 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준 건 아니지만 그 비례해서 주신 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인간은 있는 곳에서 다른 걸 모방해 가지만 대단한 능력을 하는 인간을 주셨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다 만들어내잖아. 원숭이는 아니야.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더군다나 보고만 있다면. 우리의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을 너무 낮게 놔주지 마세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보고만 했다면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에요. 낮게 보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지금의 모습 보지 말라고. 그거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만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육신도 있지만 영적 존재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이세요. 인간도 영이에요. 육도 있지만.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날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그렇게 만드셔서 절대 원리요, 창조의 원리요, 행복의 원리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돼. 육을 아무리 뭔가 행복하게 만든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충만하지 않는데 거기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근데 언제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셔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인간만 예배자예요. 제가 강구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외국에 자주 가는데 거기 카렌에 개들이 있어. 똑똑해. 그래서 카렌 국가를 부르면 개들이 교회 와서 울어. 왜 우는지는 몰라. 같이 한다고.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인간만 영적 존재고, 그런데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간표가 예배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를 찾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우상 숭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있겠어.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게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죠. 정신적인 문제만 해도 2만 가지가 넘다고 합니다. 만때만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들 애를 쓰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 성경만 느껴졌어. 유일한 문제.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0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주리하신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될 텐데,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런 거지. 괜찮아. 계속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잡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마귀 귀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그거를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유일한 인생의 문제인데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다 보여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야. 근데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해요. 아담 하와가 지은 죄니까 이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흐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구상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흘러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인간의 찾은 문제가 크게 12가지예요. 12가지. 이걸 사단의 함정이라고 그래. 사단의 함정을 펴놓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없는 나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답니까? 어느 순간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으면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육신 물질, 창세기 6장 지금도 흘러요.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도로 인간을 창조한 거야.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오직 성공 중심. 다 나야. 나. 하나님 없어.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함정. 창세기 이 문제가 지금도 흘러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흘러. 계속 흘러.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제가 뭘 감사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했구나. 저도 미련 놈이 아니요. 학교 다닐 때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들은 게 진화론이야. 그런데 성경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진짜 저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4-5년.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늘 잘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문제 찾아왔잖아요. 난 그 문제가 뭔지 몰랐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서 이 땅의 문제, 이게 진짜 문제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전혀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 많죠.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뵀는데 다 선교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고 다 그러세요. 제가 필리핀 가서도 만나뵙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수고하셨네. 이렇게 피상적인 만남이야. 몰랐어 그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살면서 같이 이번 대화를 나누면서 다 아픔이 있구나. 몰라. 똑같아.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삶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기에 유일한 해답, 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는 결과적 문제, 우상 숭배,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정신적 문제도 나밖에 모르는 문제,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고 또 나도 아는 문제, 어떤 정신적 문제는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많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산적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고 성당에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는 결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종교도 찾아가고 철학도 해보고 성당도 해. 진짜 문제 이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계속 흘러야 돼.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이거 대충 소식이 아니라 이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그걸 복음, 영어로 가스펠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이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3직, 그것을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잘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고 1188자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기록됐어요. 남은 설명이에요. 집에서 보세요. 창세기 1장 모르면 안 돼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2장 모르면 안 돼. 왜 이 땅에 문제 왔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어긴 아담아 때문에. 그 결과적인 문제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 창세기 3장. 이게 다야.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전부 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걸 모르거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부르신지 아세요? 이거 알라고.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복음.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으로 하셨어. 직접 말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제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제 몸에서 태어났고, 때가 찬다는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구약에 1500년 기록했어. 4000년만 오셔서 때가 참에 여제에서 오셨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여기 나오는 12장 6월절 양을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 양.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사람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을 때 못 나오잖아요. 9가지 재앙 가지고. 근데 피 바르는 순간 나올 것이다. 피. 아무런 양이 아니라 흠 없는 양. 흠 없는 양.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12장에.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양. 고린도후서에 나온 얘기예요.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 말씀하셨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처녀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복음이지요.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얘기한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24장 40절 다 빼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몰랐어요. 몰라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자교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하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데는 몰랐어.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해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다고. 보세요. 다시 선지자들 글과 시편의 자교에 가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전체가 누구요? 오실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로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모형으로 왔어요. 모형으로. 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선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줬냐? 만나를 주셨어. 만나. 이건 매일 거둬야 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먹었던 게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의 모형이요. 요한복음 6장 50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얘기한 거야.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었는데 목말랐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어. 목마르다고. 그랬더니 모세 하나님 야 반석을 치면 어디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 듣고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 그래서 목마른 인생을 다 해결해 줬어. 그 반석은 광야에서 물을 먹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반석의 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것처럼 유카리스테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과거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복음을 들이다 보니까 내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지. 인간이다 보니까 상황과 과거에 붙잡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또 하나 볼게요. 자,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했어요. 계속 원망했어. 근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렸어. 그래서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뱀면서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사시다가 감사하고 사세요. 사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상황과 과거 때문에 불평하게 되면 그 불뱀에 물리게 되는 거야. 그래도 살 길이 있으니 감사하지.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서. 그게 의학적으로 맞아요? 아니요. 말씀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뱀에 든 것처럼 노뱀에 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다고. 모형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 자, 신약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예요. 오신 그리스도예요. 언약대로 오셔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임마누엘 이 오셨어요. 오신 거야.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생을 다 끝나셨어.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7절 그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 이게 성경의 신약에서 복음서의 키요. 오실 그리스도 복음, 오신 그리스도 복음. 자, 그러면 사도행전,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목격한 제자들이, 자 보세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능력도 행하셨어. 기적도 행하셨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니요. 오병이 역사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황 속에서 상황 붙들지 말고 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과거에도 우리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문제가 오지만 그 과거에 매지 말고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붙잡고. 아멘해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님을 살아계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 6절 이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안짐에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중풍병자 귀신 들자 없이 왔는데,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중풍병으로 살아가니? 너희들 왜 귀신 들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 이런 말인 게 아니라 빌리 집사가 평신도 집사인데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중풍병자 떠나가고 귀신 일어나고 안짐에 일어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리스도 축복 누려 삽시다. 서신서 잘 보세요. 자, 성경 전체 서신서 잘 보세요. 서신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 가는 곳마다 그를 증거했더니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지역이 바뀌어지고 마을이 바뀌어졌다라는 증거 문서야. 그래서 이 글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서졌다. 로마서. 이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했더니 갈라디아 교회가 바뀌었다. 갈라디아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에베소 교회가 바뀌었다. 에베소. 이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했더니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됐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다가 또다시 복음 전했던 거기에다가 복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다 그 내용이에요. 아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증인 문서를 남긴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 갈 거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되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 새하늘 새 땅.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세요? 성경은, 이 성경 전체는 39권에다가 절만 해도 3만 절이 넘어. 저도 성경 암송대 해보려고 암송도 진짜 많이 했어. 남들보다 열심히. 그때는 잘 몰랐지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시편 몇 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토시 하나 들고 암송해 봤는데 이 내용을 잘 몰랐던 거야. 그런데 한마디로 따라 성경은
뭘 말한다? 복음. 오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다서 다른 말 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15장 26절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아멘 하세요.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여기 목사가 여러분들이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이 뭘 전해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 전하기 전에 후대들이 목에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 해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제자 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내가 살지. 세상에 온갖 병든 것들이 가득 차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뭘 심어줄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서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 공부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까지 영어도 해보는데 거기서 후대들에게 이걸 새롭게 이걸 가지고 문답식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성경만 복음 가는 것만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다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자 그런데 이게 흘러야 돼. 이게 흘러야 되는 거야. 이게 흘러야 돼. 이게 전 세계에 우리 교회 내가 인생 마친 날까지 우리 후대들까지 이거 계속 흘러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이 흘러야 돼. 이게 흐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흐르면 안 돼. 창세 함장 무려 흐르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게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흐르게 만들어줘야 돼. 전 세계 이 그리스도 증거에서 저주잼 떠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야. 요한복음 12절. 창세기 3장 21절 가지고 이거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은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창세한 문제를 영원히 담아내 완전히 끝나는 이 영장 넌 그래서 복음이야. 내가 수고했으면 우리 대가를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얘기할 거잖아. 근데 우리 수고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문제가 창세의 문제구나. 근데 이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근데 갈보리에서 다 끝냈구나.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야.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내 말을 듣고 나아버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자나니. 고린도후서 5장 1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부터 지나 보라 새거졌다. 우리 모두 다 새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 유일한 축복. 이 땅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거 축복 저거 축복이라고 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밖에 없어.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거예요. 영적인 거야.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눈에 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축복 받았니 못 받았니 이게 그냥 절대 축복이 아닌 상대적 축복 가지고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지. 따라서 절대적 축복 다 끝났어요.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으로 복 줄 게 아니라 다 끝났어. 이게 성경 전체 핵이요. 유일한 형상,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방법, 영접.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만큼 큰 축복이 없어. 그런데 유일한 축복 그리스도 믿는 거. 마지막. 이제 우리 이 땅에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야. 하나님은 세 가지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좀 그렇지만 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1장 22절.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죽음과 삶 사이 두 사이에 끼어있다. 근데 나는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하다. 죽음과 삶에 끼어있대. 근데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대. 천국. 두 번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입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다 떠나고 빛이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간 유카리스토가 되는 거야. 여기 되는 거야. 내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점점 흐르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쓰기 싫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니까 점점점 달게 흐르니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지. 그리고 이 땅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온다. 이루어져 갑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복음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과거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과거가 복음이면 다 바뀐다는 이 엄청난 사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샘줄기가 점점 달게 흐르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꾼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저의 가정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로 각인되고 뿌린되고 체질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정말 복음을 아는 축복있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